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영적 전쟁과 기도응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면 구원받는 데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면 끝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사용한 사람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다른 것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뭘로 쫓아내야 되느냐?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권세.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뭘로 이긴다고요? 권세로 이긴다니까요. 권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싸우려면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들어보니까 독감 걸린 분들, 코로나 걸린 분들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또 유행을 해가지고 막 지금 돌고 있고, 중국에는 막 폐렴이 또 막 돌아가지고 지금 막 패스트푸드처럼 퍼져나가고 난리가 나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걸리느냐? 면역력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오늘 36.5도잖아요. 그 1도 올리면 몇 도예요? 37.5도잖아요. 1도만 올려도 이 질병이 몸에 잘 못 들어온다잖아요.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면 뭐 아무리 질병이 돌아다녀도 잘 걸리질 않죠. 질병이 와도 면역력 싸워서 금방 이겨버리죠.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냐? 간단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단을 쌓으면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약간 좀 사람들이 들으면 무식하게 들려요. 아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자꾸 언약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언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답이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지금 감기 들리는데 자꾸 언약 붙잡으라고 그러지. 아니 코로나 걸렸는데 언약 잡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즉답이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능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정신세계도 문제 와요. 정신병이 오는 이유는 제가 그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신병 의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의학사전에 정신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정신과 의사가. 그것도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의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신병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영적인 것 전공을 안 했대. 자기는 정신과 전공이지 영적인 것을 전공 안 해서 자기는 모른대. 그러니까 나한테 그 부분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진실한 의사는 또 처음 봤네. 영적인 데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 또 몰라 뭔지를. 아니 의학사전에 나왔던 내가 의학사전을 봤어야지. 의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정신 문제도 오는 거고 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결국 육신 문제도 오는 것이고 유기적으로 작동을 한다니까 몸 자체가 구조 자체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신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 사탄은 결박받을 자다 막 이렇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뭐를 했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뭐를 쌓고요? 제단을 쌓고 아니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 제단을 쌓고 돌 가지고 제단을 쌓고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뭐가 예복이 돼야 되느냐?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라니까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송아지로 각을 떠가지고 33절에 보니까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냐 딱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주일날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3부 예배 때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저렇게 예배하는 걸 부모가 예배하는 것,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요. 지금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몇 개 남는다니까요. 그때 들었던 동화도 지금 조금씩 생각이 나요. 얼마나 이게 그때 그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간다는 말이 영적으로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다 이게 바닥이었잖아요, 바닥. 거기다 방석 놓고 앉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딱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실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아니 지금 전쟁 상황인데
야, 너희들 저기 무기 칼 뭐 이런 거 없지? 창, 칼 이런 거 없지? 그러면 뭐 꽃갱이라도 가져오고 삽이라도 가져오고 뭐 낫이라도 가져와서 싸우자.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먹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바쁜데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나올 만한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성경기 챌린지 하면서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게 계속 반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뭐 전략이 좋고 군인들이 뭐 정신력이 뛰어나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무기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강대국 상대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는 있잖아요. 신앙 고백 해야 되는 신앙 고백.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하는 거 이게요. 이 고백 받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제가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가가지고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양, 바로 막 찬양 제가 몇 번 부르고 또 악보 제가 보내가지고 가사 번역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부르고 예수 전하세요. 그랬더니 당장 가서 녹화시키고 막 자기들끼리 연습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좀 불렀었대. 그리고 잊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메시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신학교에 교가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영상 제가 올려놨잖아요. 카톡방에다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주문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너 하늘의 복을 받은 자야. 이게 지금 주워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매일같이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이거는 이 고백할 때 사탄에게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왕권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면역 체계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36절이 16절이 아니고 36절인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기도를 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것을 증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언약 딱 붙잡고요,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아멘. 이게 우리의 완전히 이 체질이 딱 돼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드려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메시지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할 때도 왜 또 사단에게 속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주게 되냐면, 사단이 강하다는 것을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말끝마다 사탄에 속았네?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되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맨날 사단한테 얻어 터지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또 너 사단에게 속았어? 그 사단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이야기할 때는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탄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위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위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다 이미 사탄은 뭡니까? 패배자 아닙니까? 패배자. 그런데 그 사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면 사단의 노림수가 그거 아니에요? 사단의 노림수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탄하고 경쟁 상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녀 교육할 때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 이렇게 세울 나갈 때 사탄에게 속았네 이런 소리 가능하면 이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아도 네가 사탄한테 속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너도 승리자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권세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피하리라. 그러니까 도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 이 말이에요. 도주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졌고 권세가 결박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만 하면 도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학생부터 해가지고 큰 교인이 무당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절간 앞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저는 그것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결박돼 버린다.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생이 막 절간 앞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막 걸으면서 막 그리스도 선포하고, 무당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막 걸으면서 선포하고. 아프리카 제가 케냐의 원주민들 목사님들 하면서 우리가 저 구원의 길 종이가 없으니까 밖에 마당에 다 흙이잖아. 마당만 흙이 아니고 다 흙인데 막대기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기. 지금도 난리 났대요. 지금도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난리죠. 종이가 없으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저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새 가족 만나니까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된다. 속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전도 대상자 지교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가지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두 집씩 이렇게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시골집 한 번씩 가봐야 돼. 그런 데서 1박 하고 오는 게 좋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여기서 한국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지. 바로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물론 통역이 있지만 바로 가서 그리스도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들어봤냐니까 한번 들어봤대. 그리스도 들어봤대 그 시골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단어 아닙니까?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단어를 못 듣고 죽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입니까?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아멘.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은 결박된다.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결박이 되고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느 집에 세간을 강탈해 내려면 그 집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간이라는 것은
뭐 그 집에 장롱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이 누구를 장악합니까? 냉장고 붙잡고 있겠습니까? TV 붙잡고 있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영혼을. 그 요게 먼저 강한 자가 결박이 돼 버려야 그게 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답도 미리 받아야 돼. 미리 응답부터 받아야 돼. 응답 받아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응답도 미리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인생 결론도 미리 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미리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인생의 결론 딱 내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아멘.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 있잖아요.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이 이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언약 탁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거기서 단을 쌓았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보니까 이 사무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것이라니까요. 아니 그 전쟁통에 말이죠. 벌써 취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젖먹는 어린 양 가져다가 젖먹는 어린 양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기 그 번제 드리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게 아니요. 일단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거꾸로 엎어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요. 그것만 해도 한참 걸려. 거기다 또 가죽 다 벗겨. 그것도 시간 걸려. 그래서 부위별로 또 내장 꺼내고 부위별로 전부 각을 떠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재가 되도록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태우는데도 시간 꽤 걸립니다. 그거. 아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걸려 있는데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 걸려 있는데 아니 지금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신앙이 우리 상식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세요. 요셉도 이미 미리 다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미리 응답 딱 받아놓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응답을 미리 받아놨으니까.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왜? 응답을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응답을 미리 못 받으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천지라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지금부터 있잖아요. 24시간 권세를 사용하세요. 24시 권세 사용하세요. 시장에 가서도 소리 내지 말고 또 시장에 가서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도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이코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하시고
무당집 앞에 딱 지나가다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을 자다. 권세 사용하시고, 식당에 가서도 막 권세 사용하고. 지금 어제 제가 미국에서 이 회승이하고 우리 김소연 장로하고 지금 예배 드리겠죠. 같이 만나 식사하고 포럼을 좀 했어요. 지금 미국에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다 마약 안 돼요. 그 마약 안 하는 애가 이제 비정상이에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마약 안 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마약 사탕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조동열 장로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우리 회성이 이번 주일날 오후에 저기 청년부 불러다가 미국 현장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인가?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는 싸움하러 가는 것 이전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현장의 승리의 깃발 꽂으러 우리는 가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모든 민족, 만민, 땅끝 현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